하박국서 구약 130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두 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성경 단락에 이 제목을 보면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특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묵시라고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출처가 나와져 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배경과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누굴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구약의 중요한 정점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환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기록된 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하박국서에 계속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성경에 이어서 연계된 비슷한 시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스바냐 선지자와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또 나훔, 또 요엘,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성경에 이름을 남겼던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동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격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제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본문도 중요합니다만 제목을 딱 잡으면 설교의 반은 끝난 거예요. 참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축복이나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 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극한 노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극한 노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극하신 노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 처벌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그런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물으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죄를 대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철저한 회개, 돌이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극한 진노하심 앞에 좀 서 있는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진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을 대면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잠시 오늘 하루 우리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극대노하셨어요. 우리 평생에 그동안 쌓아놨던 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 죄에서 극노하심을 막 표출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면하겠습니까? 죽여주시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 저는 하나님의 극노를 하심을 대면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극노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이 답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화가 나도 집에 있는 개도 제 눈치를 봐요. 말 안 하고 팍 화가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도 뭘 느낀다니까요. 눈치를 본다고. 한눈 천방지축인 개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한 마리의 소심한 개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질 않아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극노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대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면할 겁니까? 하나님 나의 너무나 부족함과 하나님이 극노하시고 화낼 수밖에 없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면서 그 노하심의 당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슷한 것들을, 이런 삶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면하고 하나님의 노하심, 또 하나님의 이런 뭔가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는가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큰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면하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면하는가?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십니까? 어떻게 만나고 계시죠? 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면하고 있죠?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얼굴을 바꾸셔서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대노하시면서 나를 대면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대면할 겁니까? 또 하나님이 극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과 현실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부족함을 잔뜩 품고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에 대노하시고 극노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면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는 여러 가지가 영적인 성공과 믿음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적인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성공을 맛보고 살아가는 24시간이 참 많지 않죠. 우리는 정말 뜻을 세워야 조금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좀 들어가고, 정말 뜻을 세워야 뭔가 좀 며칠 되어지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뜻을 태우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품었어도, 그죠? 우리 그 하나님의 품은 그 깊은 은혜와 그 선포함과 고백과 하나님께 드린 서원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삶에 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지고 덮어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박국서의 주제들을 불신자 형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편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뭐 그런 게 참 많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서의 하나님의 핵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또 뭐가 있죠? 하박국서의 이 가장 전설적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그죠? 2장 14절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런데 이 결국 뭐죠? 극노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얻은 응답입니다. 진노로 가득 찬 하나님을 대면하고 얻은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맞을 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동의할 때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싫은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로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한승현 성도죠. 어머니 노민자 씨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암이 재발되셔서 좀 많은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맡든 치유가 되어지든 상관없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한번 반드시 복음의 대면을 느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면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줍니다. 우리 다 각자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있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만난 무언가의 때, 그 무언가의 때의 충격과 감격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에와 또 데이 바이 데이, 또 우리 새롭게 새 학기를 출발하고 인도받는 우리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깊은 기도로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표가 그들의 삶에도 응답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대부분 좀 뒤돌아보면 되긴 이렇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좀 노력해도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영적인 모습들, 삶의 모습들은 의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안정감을 나타내죠. 뭔가 이 대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환경에 굳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뭐 그렇다면 좀 잘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되게 잘 의연하게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뭔가 이게 부딪힘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환경이나 일이나 어떤 것들이 또 감당하는 부분을 넘어서게 되고, 또 어떤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 또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일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부딪힘이 있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의연함을 좀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들이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성도가 많다는 얘기죠. 뭔가 영향을 이렇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일이든 조건이든 어떤 것이든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역사하는 거,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간은 종교화되는 것으로 기독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인간은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요동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뭐하든 부딪힘이 있기 시작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죠?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감소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안,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평안이 감소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안정감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뭔가 평안이 감소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막 이걸 넘어서서부터는 감정이 나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감, 우리 감이라고 그러죠. 우울감.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다른 감정이 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이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상황이나 부딪힘을 떠나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의 감소가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계속되고 이것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스트레스와 환경, 또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능력의 어떤 어려움,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다른 사람, 다른 배경,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옆집 아들, 옆집 딸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때부터 뭐 좋은 배경 가진 부모, 돈 있는 부모 만난 사람,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를 안 해주고, 저런 믿음도 없는 놈은 가짜 믿음 같은데 저놈은 이렇게 형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신앙도 없는데 이 믿음의 부모만 믿음의 부모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너를 이끌어간다.
저놈 나쁜 놈인데 왜 하나님 부모의 기도로 왜 얘가 이 나쁜 놈이 응답을 못 봐야 되는데,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 그죠? 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도 걔는 승승장구하고 자린도 받고 비교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들로 막 발전을 하게 돼요.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고서 이 엄청난 주옥과 같은 성경 구절이 나왔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올바른 답을 찾아야 우리 실패 없는 영적인 삶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표출하시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뭘까요?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일까요? 체벌하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설까요?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하시죠. 맞이할 땐 맞아야 돼요. 하나님 흔드실 땐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 뭔가 강력한 뭔가를 주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그 앞에 오는 사단의 역사는 뭐죠? 방해는 강력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큰 응답이 앞에 있다면 그 앞에 사단의 괴계는 더 강력하게 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산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정상 바로 밑에서입니다. 북한산에 가면 북한 산성이 딱 보이는 마지막 봉우리 앞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 고개가 뭐죠? 깔딱고개예요. 거기쯤 오면 뭐가 되죠? 숨이 깔딱깔딱해서 막 내려갈까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깔딱고개를 딱 올라가면 그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벤치가 딱 있어요. 거기 뭐 하는 거 잠깐 쉬고 가라. 근데 거기 딱 보면 산성 끝자락에 딱 보여. 이제 다 왔구나. 근데 가보면 다 왔어요? 겁나 멀어요. 거기에 보이지 그 너머로 또 있어요. 굽이굽이 막.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장 정상 밑에 있을 때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고독한 싸움이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가 우리가 뭐죠? 가장 중요한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요엘 이런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사역한 하박국 선지자이고요. 오늘 보면 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마지막 종교개혁에 반짝하다가 이제 완전 패망하게 되죠. 거의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조선의 마지막 순종, 고종, 고시기 같은 분위기예요. 이 마지막 시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 내가 널 도와줄게, 너희 도와줄게, 힘내,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힘겨워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발버둥 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너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이거였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뭐죠? 바벨론이라는, 이것은 갈대아인으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바벨론의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될 직전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던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과 이 시기에, 위급한 시기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을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변에서. 특별히 하박국 이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죠. 이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나쁜 놈, 이 악이 번성을 합니까? 악은 심판을 받아야지. 왜 악이 번성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입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죠? 하나는 첫 번째가 왜 악이 번성합니까?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자들이 자신보다 의로운 자를 집어삼키는 것을 허락합니까? 왜 악한 자가 번성합니까? 두 번째 뭐죠? 그럼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인데 그 악이 왜 이렇게 의로운 의수라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를 섬기고 주를 말씀을 섬기는 우리를 왜 악한 놈들이 자신보다 의로운 자를 집어삼키는 것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악한 그들은 계속 번성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그물은 점점 더 채워지고 그들은 왜 계속돼서 사치스럽게 잘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악이 번성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악이 그들보다 선한 의를 왜 집어삼키고 그 악한 놈이 선을 삼킬 뿐만 아니라 왜 그것들은 계속 더 번성하고 그것들은 계속 돈 벌고 성장하고 더 잘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는 물을 더 가져가고 능력을 더 가져가고 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는 왜 더 연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 왜 활동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오늘 전체를 좀 설명해 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1장 2절입니다. 3절 4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하냔 말이야. 이스라엘 위기인데 왜 악이 저렇게 판치는데 왜 악이 번성하는데 왜 하나님인데 이런 꼴을 보게 만드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활동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관심을 나타내십니까? 지금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주님 왜 하는 꼼짝 안 하시지요? 그게 옳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그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못 볼 걸 하나님 보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악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께서 왜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이 꼴을 이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꼴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게 하시냔 말이에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뭐 세상도 흉포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고. 하나님 역사가 맞냐 아니냐, 너 회개해라, 너도 회개해라, 아니다 우리 똑바로 했다, 뭐 저들이 나쁜 놈, 이런 막 이스라엘의 그 기질다운 그런 분쟁과 변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 질문이 뭐죠? 하나님 세상이 뒤죽박죽 더 이상 볼장 다 봤어요. 야 이게 사람 악이다 덮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악들이 번성하는 걸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하박국을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질문에 이 탄식에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됩니다. 5절부터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답답함을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뭘 기대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올바른 해결을 기대한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길대로 뭔가 하나님께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자,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고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11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죠? 갈대아인을 세워서 내가 너희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질문에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거나 위로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라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위로하지 않고 갈대아인을 세워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심판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유대의 악함 때문에 유다의 악보다 더 악한 악을 세워서 너희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조금 악하다고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 때문에 너희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기준 하나 때문에 그 얄팍한 믿음을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영적인 사고방식과 틀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일 때가 참 많아요. 결국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원하는 어떤 얄팍한 수준의 신앙의 원리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유대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세상을 좀 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전체를 부는, 스바냐에서 배경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주방을 싸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진노를 선포하셨었죠. 그 주변의 열국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다.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맞아? 이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긍휼과 인도와 해결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뭐죠? 너희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너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라. 그죠? 아주 사납고 빨라서요, 무차별적으로 정복하는 내 민족을 세울 거라 그 말이죠. 점령하는 게 주사역이야, 무조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죠?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겠어요. 당당함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우리 이길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우리 이길 존재가 없어. 이 땅에는 이런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올게요. 사람들이 볼 때 두렵고 무서움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들의 군마는 뭐하고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엄청 잘 싸고 용맹하고 막 거침없이 쳐들어오는, 그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내가 더한 악으로 너희에게 악을 갚아줄 거야. 내가 한 민족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 올 거야. 그냥 빛의 속도라도 싹 쓸어버릴 거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거니 니는 믿어지지 않을 걸 내가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놨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근데 이스라엘에게 뭐하러 와요? 엄청난 짓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다시 보세요. 왕이고 방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 포로 삼을 것이고 다 정복할 것이고 다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답입니다. 이게 해결해 달라 했더니 아니야, 내가 기가 막힌 애들 준비해놨어. 이스라엘에게 어마하게 빨라, 어마하게 사나워. 얘네 막강이야, 천하무적이야. 왔더니 왕부터 니네 관리부터 온 나라를 싹 쓸어 담을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다 정복할 만한 애들 내가 딱 준비해 놨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그럼도 하나님 말한 말입니다. 이들은 뭘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해놨다니까. 근데 그들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뭐예요? 바람같이 몰아와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너희가 생각하도록 지나치도록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극대한 하나님, 진노한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의 연약함, 신앙의 실패, 아파,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대면하시면서 우리 진노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리 상황하고 안 맞거든요. 하나님 우리 항상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오늘 그랬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찌해서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집어삼키는 게 하나님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의의 백성, 우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저들보다는 깨끗한데 어떻게 극악무도한 것들을 준비해놨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냔 말이에요. 의로운 자를 악이 집어삼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보면 그놈들은 계속 번성하고 그 법에서는 악한 놈들은 자기들의 그물들을 더 채우고 살아가고 더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들의 번성이 의인을 잠식해가고 올바름을 잠식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라고 현상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신앙에 잘 알고 있는 답이죠.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살려놨다니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의 주께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니. 결국 그 악한 자들 하나님 심판하려고 두신 자들 아닙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아닙니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까?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 폐역을 참아 보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찌 이런 상황이 이러는 것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자, 그들은 뭐죠? 자기들 아직도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지금 믿음의 문제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믿음이 있어. 믿음 맞아. 그러면서 뭐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대면을 늘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말을 보면 14절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 뭐죠? 바벨론을 비롯한 이 강대국의 모습을 보면 가는 곳마다 뭐죠? 이 고기와 낚시로 표현을 했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죠? 싹 쓸어 담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이 세상을 싹싹 쓸어 담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물을 제시하며 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무슨 말이죠? 그들은 세상을 싹싹 물어오는 게 뭐요? 그들의 뭡니까? 신앙이요. 그들이 자기들을 믿고 살아가는 뭐요? 신앙의 방법이요. 삶의 방법이요. 세계관이요. 돈만 있으면 돼. 막 능력 있으면 돼. 그것을 투망은 뭐죠? 그 쓸어 담는 도구죠. 수단과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 분양하오니.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100%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면 진다니까. 우리 100%. 우리 100% 나를 위해 못 산다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축복도 세상에 받는 여러분의 경제도 우리 100% 나를 위해 못 써요. 왜 그렇죠? 우리 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의 나라를 인생을 드려야 된다니까. 싫어요? 우리 또 뭐가 나오죠? 또 여기 나오는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나의 지금 무너진 것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무엇을 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나를 찾아야 돼요. 악이 아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안 해주십니까? 잘 보라니까요. 내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대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되지, 생기기만 되지, 내 출발만 하면 되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대면함이 있느냐,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막 바벨론에 막 정복해 가잖아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 정복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위태로움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주 말씀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막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두고 우리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막막합니까? 비교가 되고 환경과 여러 점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안이 감소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감정이 많아지고 영적 이성이 약화되어져 가서 예민해지고 뭔가 하나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세상은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더딘 것 같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은데 늘 악이 역사하는 것 같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고 인생이 역사하는 것 같고 주변이 도와주는 것이 없고, 여러분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방해되거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부딪힘이 왔을 때 대부분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온 것이 뭐죠? 결국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그 극심한 진노가 결국 하나님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기게 한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 분노하시고 왜 낙심했죠?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내가 한계에 느끼고 대노할 수밖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무언가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을 악으로 표현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악에 빠졌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많은 죄악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악됨과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막혀있던 내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 늘 대면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얄팍한 이 대면의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얄팍한 회개로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축복하겠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위기가 왔어. 하나님 좀 매달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영적으로 뭔가 평안함이 없고 늘 실패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채우심과 성공됨과 하나님 씨 충만함을 누리기 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발버둥치고 좀 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내게 또 뭔가 역사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뭔가 대면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대면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 앞에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앞에 맡고 있는 큰 시대적인 문제들, 악들, 사람들, 환경들, 무언가 조건들이 해결됨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하죠? 하나님 맡고 있는, 이스라엘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뒤틀림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한 악으로 너희 악을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 문제가 뭐라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대면하는 삶이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말아요. 그 복음을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악을 통하여 뭘 보게 합니까? 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삶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혹시 그 앞에 여러분 많은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그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발견했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발견했어요. 세상이 어떻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 오늘 하박국서 오늘 1장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유일한 믿음인 복음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과 우리의 막막함을 주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정하고 강력한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왜 더디게 하셨을까요? 왜 악으로 우리 악함을 깨닫게 만드실까요?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늘 있습니까? 그럼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들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환경중심적이고 사건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대면해 가는 것, 거기에 무엇이 붙는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우리 앞에 그 앞에 있는 많은 붙어있는 조건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가족이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할 때만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방법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것을 인도받아가는 방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좀 내려지고 나를 내리고 나를 버리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좀 좋은 조금 더 좋은 좀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보면 그게 뭐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내려놓음을 막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험들, 많은 자격들, 여러분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대학생들. 그잖아요. 우리 스펙 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학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 안에 많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런 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남들 다 하니까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친구도 그러잖아요. 기계공학 나와가지고, 그죠? 왜 한국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막. 기계공학으로 살아가려고 그거 들어간 건데. 왜 한국사 자격증을 따냐. 그렇게 해야 돼, 또 취직하려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역사 공부해서 막 가는 친구에게 반대로 기계공학 자격증을 따라하면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야 역사 전공한 사람이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 뭔가 뭐 너무너무 스펙을 쌓네 봐봐요. 근데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시간표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조건들, 내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에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얘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난 착한 사람입니까? 요즘 막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막 나오잖아요. 막 폭력 뭐 나오는데 그거 회개해야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그들 대면하는 많은 사람들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어야 되나요? 성경 정신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다른 인생이 됐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노력으로 뭔가 중요한 성공을 이뤄냈다면 인정해줘야 돼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겸허하게 그 성공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으로 이제 그 어두운 모습이 아닌 더 좋게 발전해 갈 수 있다면 우리 응원해줘야 됩니다.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쁜 놈이어야 됩니까? 성경 정신하고도 안 맞아요. 피해자들을 생각해 봐야지. 성경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가는 길 방법들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 학교 다닐 조금 개구졌어요. 근데 괴롭힌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그럼 방송에서 어떻게 찾아가 사과할까요? 아니라니까. 난 회개했어요. 난 다른 사람 됐다니까. 영원히 나쁜 놈이어야 됩니까? 안 맞다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 지금 많은 사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라이벌이에요. 얘는 청담동 부잣집 아들이야. 강남에. 형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고 출신이고 뭐 사업도 하고 학자의 별명이 말코였어요. 말코. 코가 이만해. 허재보다 더 클 거야 아마.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노는 물이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이게 뭐 헤어졌다가 꽤 오래 시간이 끊겼다가 그놈이 또 무슨 옷 입고 뭐 나도 막 그 라이벌 의식이 발동해서 뭐요? 나도 비슷한 옷 막 사 입고 막 이랬던 친한데 막 내 청담동 강남에 이런 애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근데 그런 애였어요. 뭔가. 근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오늘 미국에서 알 수 없는 뭐가 연락이 하나 왔어.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소식이 안 되나 봤더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 가족들이 다. 아 그랬구나. 내가 거의 15년 이상 막 전혀 뭐 친구들 연락도 안 하고 살아다 어느 날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친구야 그러면서 내 소식 들었다면서 네가 이제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 들었다면서 너무 잘 됐다. 저를 너무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글을 이렇게 온 거예요. 얘가 그럴 놈이 아닌데 막. 내가 한국에 언제 가는데 딱 일 때문에 3일 있다가 온대요. 너무 바빠서 한국에는 뭘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근데 또 그날 도착하는 날 그날 내가 딱 시간이 몇 시간 나는데 그때 좀 너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라이벌이었잖아요.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좋은 옷 막 제일 비싼 거 신발부터 시계도 막 이런 걸 하고 간 거예요. 제일 막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공항에서 그 친구를 제가 기다렸다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탁 나오는데 보는데 알겠더라고. 거의 15년, 16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캐리 하나 들고요. 쭉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이도 먹은 티가 확 나지만 진짜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청바지에 청자켓에 하나 들고 그냥 진짜 동네 슈퍼에 있는 아저씨 같이 저를 탁 만나더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원철아 반갑다. 탁. 그리고 저를 탁 한번 안아주고 탁 보더니요. 저 훑어보더니 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성공했구나.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저는 그때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너 성공했구나. 너 너무 보기 좋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려 할 때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친구가 공항에 카페에 가서 한 2시간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게 해요. 형수님이 크리스찬이 와서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줘서 이렇게 다 크리스찬이 됐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불러야 되냐? 친구라 불러야 되냐? 뭐 교육 요청을 해야 되냐? 너무 좋다면서. 근데 그 진짜 머리도 아침에 머리 감고 그냥 툴툴 털고 나온 것 같은 머리. 너무 순수한 동네 무슨 슈퍼 아저씨 같이였고. 지는 나보다 더 성공 있는 사람인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그 친구로서 너무 좋아하는, 나는 막 뭔가 숨겨진 뭔가를 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나도 잘 살고 있어 막 보이려고. 그 2시간을 끝나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모든 것 속에 느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역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진노 속에서 우리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엄청난 진노를 대면하는 그 속에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는 뭘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한 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아내고 보는 자가 되는 응답을 꼭 하박국서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박국서를 좀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에 대한, 더 깊게 말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시고 그 속에 올바른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답으로 깨닫고 3장부터 하박국의 굉장한 찬양의 화답이 일어납니다. 그 하박국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비밀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하박국서에 보는 성경의 예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박국서의 주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돌보시는, 그 진노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찾아내는 그런 거룩한 묵상과 신앙의 영적인 깨어남들이 또 깊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또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슴에 담습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며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찾아내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의 노력이 아닌 그런 마땅한 신앙의 답과 영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깊어지고 커지고 강하여지며 큰 주의 뜻을 감당해낼 그릇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 우리 앞에 많은 불신앙의 잔가지들이 제거되어지는 깊은 주님과의 대면의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것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